네, 우리 한번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 선생이 되지 못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권면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땅히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또 그 성숙이 이루어졌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각자 마음에 찌르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됐을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온 세월만큼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가 멈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병원을 다니면서 도대체 내 아이가 왜 성장하지 않는 겁니까? 다른 아이들은 1m 더 크게 성장하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병원에 가고 막 의사를 찾아다니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그 해결점을 찾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왜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젖은 어른의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젖을 떼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5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하기를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실제로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벅차하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힘든 걸까요? 왜 무슨 문제를 만나면 왜 이렇게 벅찰까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을 왜 받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정확하게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도대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설명하기가 힘들다. 설명할 수가 없다. 제발 좀 영적인 것,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요, 12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은 목적을 잃어버린 세상적인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으십니까? 목적이 없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 때가 오래되어도 여러분과 저희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의 모든 상태는요, 시간이 그냥 낭비됩니다.
시간이 낭비돼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이라는 걸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일을 하기 전에는 24시간이 여유로웠잖아요. 근데 그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받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저는 정해진 시간이 잠깐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4시 정도 일어나야 됩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요. 또 말씀 읽지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날 있어질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요. 얼마나 알찬지 몰라요. 그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3시간씩 기도를 했더니요,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2시간 반이 딱이구나. 그래서 제 기도 시간도 이제 딱 정해놨어요. 제 체력이 견딜 수 있는 게 거기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목적이 없었을 때는 1년 365일 도대체 이 많은 시간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좋은 일 생기면 좋은 줄 알고 싫은 일 생기면 인상 쓰면서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분명한 목적이 딱 살아나서 내가 영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사명이 불길처럼 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니까 여러분 1분 1초가 아깝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마땅히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초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로 계속 진행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목적 없이 세월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지적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다시 말해 흔들리고 의심하는 믿음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본적인 말씀의 초보를 배운다는 이야기는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확신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속에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채워지면은 그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인의 삶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넘어진 것을 책망하시지 않아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들고 좌절하고 힘이 없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원래 죄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의인인 척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척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받았으니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인의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은 아무리 오래돼도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살았던 시간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하는 믿음 안 됩니다. 분명히 잡으십시오. 확신 있게 잡으세요. 그리고 의인의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됐지요. 신앙이 그럼 성장하는 사람은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도대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 해답을 14절에서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젖만 먹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인들을 연구해 봤더니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단단한 음식이 뭔지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단한 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각을 사용해서 문제나 고난을 풀어가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감정을 사용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사용하거든요. 무슨 문제를 딱 만나면 감정으로 풀어버립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으로 풀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는 잘못된 사람 같고 버림받은 사람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전부가 다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감정에 얽매여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장하는 신앙인은 감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각을 사용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근거가 여러분과 저의 감정이나 감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여러분 옳은 일로 넘어뜨리고요. 그리고 감정으로 넘어뜨려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빠진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넘어뜨린다, 감정으로 넘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빠진 거 하나가 딱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목사님이 잘못했잖아요. 장로님이 잘못하셨잖아요. 예,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속상해요. 예, 맞아요. 그게 당신의 감정입니다. 거기까지만이. 근데 오늘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바로 그때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감정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당했던 그 문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문제, 욥이 당했던 문제, 다윗이 당했던 문제, 바울이 당했던 문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문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성경 안에 모든 인물들이 이미 경험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아하, 이럴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했구나. 이럴 때 다윗은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했구나. 이럴 때 사도 바울은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명을 붙들었구나. 이럴 때 예수님은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런 지각을 사용할 때 단단한 음식 첫 번째 조각을 먹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냐? 연단을 받음으로 그랬어요. 연단받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연단받는 시간. 따라서 해봅시다. 연단받는 시간이지 고통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을 받을 때는 원망이 나오겠죠. 불평이 나오겠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연단을 받을 때는 안 그래요. 이 고통 때문에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이 아픔 때문에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순수해져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이지 고통받으면서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 드는 시간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단과 고통을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연단은 목적이고 고난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찌꺼기나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제거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목적과 수단을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단한 음식은 뭐냐? 선악을 분별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너희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한다. 어떻게 고난당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혜가 충만해지고 있대요.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의 지혜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경험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하여서 인격이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겪는 과정 중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커지니까 지혜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해요.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 안에 악한 것을 집어넣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먹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세 번째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고난을 당하실 때,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지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샘플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 지각도 사용하고 연단받는 것으로도 이해하고 그럼 선악도 분별한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엮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장성한 자, 신앙이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럼 진짜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고난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완성품, 이 세 가지 단단한 음식을 먹은 완성품 신앙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순종함을 배우는 시간으로 바꾸셨어요. 와, 과연 내 몸이 말씀대로 순종해 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증명받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질문 안 하세요? 나는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내 몸이 진짜 영적인 몸이 됐을까? 아니면 세상적인 몸일까? 고난을 받으면서 내 몸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서 내 몸의 상태가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순종은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단단한 음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순종해 버리셨어요. 와, 놀라운 분이시죠. 나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속에 좌절이나 침체나 속상함이나 서운함 같은 게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면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 몸은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되게 하셨어요. 고난은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하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구원의 뿌리, 구원의 근원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왜냐? 고난이란 건 무슨 일인가를 할 때 오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고난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진짜 그 일의 책임자인가, 내가 그 일을 할 적합성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통로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 일을 하기에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일을 구원해낼 만한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맡겨진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렇게 표현해놔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난 사람으로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는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명에서 이미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땅의 일이나 세상 일을 마음에 두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는 적합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중에 포기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대만은 세상을 택하였고 세상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이 말이 대마가 세상 사람이 됐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 전도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벗어난 것을 세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서 벗어난 것을 세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마가가 세상으로 도망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모습 한번 볼까요? 다음 절인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시 말해 이것은 사람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 하나님께서 칭하심을 받는 시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예수님 몸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많은 제목들이 있고 많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건지 하나님 건지, 이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올려드렸으니까 응답이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그 끝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을 두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 경유하는 줄 아노라. 내가 간구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인정받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 와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번 주 살아가야 될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잘못된 습관을 버립시다. 네, 우리 잘못된 습관 버립시다. 무슨 문제 만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리고 내 감정이 지금 상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각을 사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지? 거기서부터 우리의 일 처리가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은 내 믿음을 정결케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고난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나의 태도가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연단의 시간으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악 분별 훈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했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습관 길러서 그대로 가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 몸속에 두 가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혼란스러워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십시오. 자, 우리 합심기도 한번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둔한 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성숙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연단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순종을 배우는 믿음을 주옵소서. 3번 나의 삶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주옵소서. 네, 여러분 지각 사용해야 돼요. 절대 감정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단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것을 고통의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세 가지 놓고 함께 5분 정도 기도하는데 우리 찬송한 곡 있지요?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하고 그 기도 하도록 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합시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1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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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세 가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